태음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태음은 탑으로 나가죠. 타읍, 타부, 또 해, 바부. 네. 그럼 타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목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렇죠?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집을 짓는 두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위에 뭐가 썼어요? 십자가가 선 거죠. 그게 타부예요. 목표로 완성된 거. 그 다음에 해는 뭐예요? 해는 뭐예요? 실존이잖아요. 실존. 그거를 영이라고도 해요. 영이라고도 하고 호흡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이 됐다, 입을 연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입이 닫혀 있지 않잖아요. 해도 입이 열려 있고 폐도 입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보는 십자가니까 그 바보는 못이니까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연결됐다고 말하는 연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와 내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거예요. 그걸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바보라는 게 나를 묶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가요? 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바보예요. 우리는 전혀 관계없어도 주님이 다 묶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바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맴은 그분과 연합되면 반드시 진리의 사역, 물을, 참된 진리, 생명의 영을 흘려줘야 돼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음이 어디서 발견될까요? 노아의 방주 테바에서도 발견되죠. 그렇죠? 그럼 테바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가 들어갔잖아요. 헤트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규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고 그것이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반드시 방주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고, 우리 또한 반드시 방주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라는 테필라가 나오고, 그래서 기도는 마음으로 영으로 하는 거죠. 입을 내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를. 그 다음에 테슈카, 또 뭐 소원, 뭐 간구, 테헨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부터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타부니까. 그럼 주님께서 목표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당신의 때에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가 그동안 기다리기까지는 굉장히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기뻐질 수 있고, 기도해야 근심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런 것들이 올 때 왕창 온단 말이에요. 쓰러지도록 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태음이 오늘 분명히 태음이 뭘 얘기해 주냐면, 아레츠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땅은 이렇게 말할 때 아레츠, 내가 책임질게. 뭘로? 두실존 하야로. 그게 뭐냐? 토우보우야. 타부, 목표가 되고 네 마음에 실존이 될 거야. 그게 토우보우예요. 그 다음에 뭘로 가요? 호세크. 그게 호세크야. 호세크는 헤트잖아요. 신, 카프. 그리스도의 생명의 올바른 비전, 예수화가 네 마음속에 적용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파님, 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인하고 라메드예요. 그럼 예수화로 진리를 익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였어요? 입을 열어서 파님, 입을 열어서 뭐 하는 거죠?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파님이에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봤니 안 봤니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영을 어떻게 봅니까? 아니에요. 얼굴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을 할 수 있는 자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배웠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마치 뭐가 나와요? 오늘 기품 위에 있고 이렇게 그게 목표야. 그게 완성이야를 지금 얘기해 나가는 거예요. 2절에서. 그럼 2절에서도 주된 사역이 렛이 머리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2절에도 내가 그리스도가 뭐예요? 두실존으로 보여줄게. 하야. 거기서 여호와가 나왔다 했잖아요. 요드를 앞에 붙여서. 하야는 요드가 가운데 있는데 그걸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목표야. 네 마음속의 목표야. 그래서 토보는
네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목표로 이루어져야 되고 네 마음속에 실존이 돼야 돼. 누가? 그리스도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태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 사람들이 그 헬라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아비소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시면, 밑도 끝도 없는 구덩이, 깊음, 바다 막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무적행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적행이 아니고 태음인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목표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 요나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뱃속에, 그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탄인이에요. 탄인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용이에요. 용이 뭐예요? 탄인이 타고 목표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규정되는 상태를 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나가 시올이라는 쉰 올바른 비전 안에 목표로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 있던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배에 들어가 있고 제자들도 배에 타죠. 같은 의미예요. 다 성경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시죠.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속히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군단입니다. 이렇게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바가 아니에요. 거기 눈이 내 안에 영원히 당신은 규정될 것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뭐라고 했어요? 무저강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리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완성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게 무저갱이라는 태음인데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했다니까요. 한글로도.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돼지떼가 있어.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돼지떼로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잡으세요. 돼지가 누구였을까요? 예? 돼지가 누구예요? 우리요. 귀신 들린 자들. 그럼 거기서 돼지가 뭐냐면 할리. 렛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리가 되는 게 돼지예요. 우리는 인생으로 돼지 잡아먹는 돼지로 보지만 아니에요. 다 우리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요? 태음, 목표로 완성된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달아나요? 호숫가로 돼서 몰살돼 버리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착되면 나의 생각이 더 이상 존재해?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에 수장시켜 버린 거예요. 홍해 때도 물에 수장시킨 거예요. 내 생각 끝났다. 네 방법 끝났다. 네 육체 끝났다. 이제는 영으로 산다 이런 거예요. 그게 에녹이 로할락과 동행했더니 더 이상 보이지 않더란 얘기예요. 육체가 싹 없어진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자가 말하는 도덕적인 그런 죄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쫓아서 영이 되고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왜? 이 육체가 남아있는 한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혈기든 짜증이든 다 내게 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벽하게 주신 그것을 모르면 나는 맨날 타락해서 이 원죄가 들어와서 성질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잠시는 미울 수 있어도 금방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는 전혀 알지를 못하죠. 밑도 끝도 없는 구덩이 이렇게 해서 그냥 무적행이라고 우리 한글이 번역을 한 거예요. 엉뚱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목표고 완성인데 그 돼지가 곧 우리 그리스도가 돼야 할 우리인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레위기 11장에 돼지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해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참 말을 알지 못한 자를 미련하다고 그래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걸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럼 배우고 익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그래서 열처녀예요. 열처녀가 뭐고 10계명이 뭐고 11조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죽을 때 그 열의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으면 그걸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는요.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영이 와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복음에서 복음을 막 뿌리다가는 딱 죽어버려요. 그래야 누가 역사를 해요? 이제는 성령, 당신이 친히 우리 마음가운데 가서 역사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가 다 하신 일이고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가졌을 때에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그 자유함과 그 평강함과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행위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누가 저 그 깊음의 웅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릴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로 왔어요? 무덤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예수가. 그죠? 그럼 무덤 안에가 태음이잖아요. 그럼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거기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끌어올리겠느냐 막 이렇게 반문하듯이 물었지만 안 해요. 그리스도 예수와는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아멘. 마음 깊은 중심에 그곳이 타베크인데 타베크는 목표로 완성된 그곳을 얘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도 제자들 한가운데 가서 평안하냐 묻는 거예요. 타베크요. 내 마음의 목표로 오시는 분이요.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강하죠. 그분이 바깥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그 하나님이 위대한 것 같아도 절대 평강 없어요. 그분을 내 집에 모셔야 내 집의 주인이 돼야 내가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은 묻고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가 죽어야 성령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가룟유다처럼 빨리 팔아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유다가 달래 유다가 아니에요. 뭐 자살해 죽었다고 그래.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났을 때 자기 육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죽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죽는다 해서 가룟 유다 누가 죽였어요? 자기 스스로 죽었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죽었어. 왜?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대고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육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라고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수없는 수천 년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욕하지만요 굉장히 귀중한 자예요. 유다 족속으로 오잖아요. 그래 가룟 유다가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야 달레. 다윗도 달레시고 네 번째 아들이고요. 그래서 그가 반드시 생명의 그리스도를 날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요 그 하나만 정확히 창세기부터 풀리면요 계시록까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풀려요.